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예수님보다는 사랑 되는 꿈. 슬픈 눈을 닦아 아픈 상처 만져주는 나는 너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예수님보다는 사랑되는 꿈. 슬픈 눈을 닦아 아픈 상처 만져주는 나는 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에 겪지 못한 것들을 겪었는데 이미 각본은 지난 안식일 날 다 짜놨어요. 짜놨는데 자꾸 하룻밤 지나 이틀밤 지나 금요일 날 되니까 자꾸 다른 거를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안식구한테 부탁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고. 먼저 거는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르죠. 먼저 거 뭘 준비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 생각하면서 재림교회들이, 재림교회라는 얘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재림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점점 뭐하냐 하면은 이 말씀과 나 자신도 그게 포함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약간 조금씩 분리되는데 너무 분리되는 게 자연스럽게 아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감지가 되는데 그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분명히 뭐하니까 빨간불이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본인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 사업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처럼 자아만족에 다 빠져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제목은 보혜사 대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셨는가? 구약시대는 절대 자기 자신이 보혜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 하시면 제자들에게 나는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니 누가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침대 서약할 때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했죠. 이 문제가 이 말씀 중에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이름이 어떻게 왜 성령의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이름, 예수님 이름,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딱 삼박자가 맞는데 아버지나 예수님의 이름 안 되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3년 동안 거의 4년 동안 고민해왔고 또 예언의 신이나 성경 관주로 찾아봐도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제가 나왔는지 몰라서 못 찾겠더라고. 제 능력으로는. 그런데 오늘 그게 바로 성령의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냐?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왜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했느냐?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떠나면 이제 그 인성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은 예수님인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는 침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에 보면 계속 뭐입니까? 물의 침례와 물의 침례와 불의 침례 그게 나오잖아요. 성령의 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아무리 아버지와 예수님을 통해 침례를 받아도 뭘 안 받으면 인성을 쓰셨던 예수님 자신의 보혜사를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이름은 하나의 인간의 하나의 개성을 가진 개체로서 공명하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딱 자리를 올려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업을 파괴시키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셋째 천사의 기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 구절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4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은 추리는 뭡니까? 출교시킨다는 얘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출교시키냐는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분명히 아버지와 예수님 본인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또 핍박하고 환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4절 오직 너희가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초기에 예수님이 제자를 하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임박했을 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얘기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단한테 실족하게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교회에서 뭘 시키냐면 출교를 시키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보혜사 예수님을 올바로 듣고 있는 사람들, 즉 이 말을 셋째 주자기로 했으면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킨다. 이 얘기는 뭐냐?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삼위체를 믿으면 왜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닌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잡아주겠습니까? 그것이 누구한테 충성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실제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한테 반역을 된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아까 포도나무 기호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그 26절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15장 26절 2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요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안 받아도 누구를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보혜사 성령 안 받아 누구를 잘 알고 있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처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인성과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이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계속 너희가 하면은 이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 뭐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 뭘?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였구나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느냐. 이미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게도 우매하게도 우리가 예수님 이 일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 영향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당할 것을 영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너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볼 때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한 말씀만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죄를 사면하고 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왜 그런 능력을? 자기가 우리의 대성물로 우리의 죄를 안고 대성물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충분히 우리의 죄를 소멸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명분이. 신의 대표이며 인간의 대표이신 디모데전서 2장 5절처럼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격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성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무엇도 그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자기가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해 그러면 어떤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인가? 또 의에 대해서 어떤 의를 말할 것인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해라. 심판에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사단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시 묻는 것, 심판을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뿐이 없느냐?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누구 도움 없이는 성령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심도 있게 살펴보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냥 대중에 휩쓸려서 누가 그렇다는 게 휩쓸려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다음 문제 추후 나오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12절에 보면 죄에 대함은 저희가 누구를 믿지 않는 것,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얼마나 믿지 않는 것을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죄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진짜 의에 대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의에 대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디에 올라왔어요? 하늘에 올라왔죠. 그러면 의에 대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 누가 옵니까? 보혜사 성령 예수님 자신이 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의에 대해서 뭐 다시 예수님 인간으로서 다시 의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쓰셨던 예수님은 천자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뭐냐? 이제는 모든 인간의 개성을 버려보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 인성을 쓰셨던 그분이 다시 뭐로? 보혜사로 오셔서 의를 우리에게 지금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단과 그의 부하들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사단이 악이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에는 온 우주인들도 또 천사들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누스렉이 범죄한 것이 어떤 그 동기와 목적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잔인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이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유감스럽게도 또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얘기는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화과는 사람이 심판을 받은 존재를 우리가 또 다시 한 존재로 부각시켜서 우리가 그분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을 심판한 분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에 대하면 왜 심판을 받는가? 또 의에 대하면 또 이 세상 임금을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제자들 이 말씀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는 이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이미 이해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성경 말씀을 깊이 내가 항상 뭐라 하겠습니까? 영상을 깊이 하라 했잖아.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그가 뭐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그러면 장로님은 뭐 하고 싶은 얘기일 때 누구로 해요? 자유로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그 명령을 듣고 말하니까 장로님 자유로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성령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방불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방법, 오히려 그들보다 더 능력이 많아요. 왜냐면, 죄를 권하는 권세가 그 성령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유로 말을 못합니다. 왜? 자유로. 누군가의 명령을 하달받거나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만 인간에게 전달이 된다는 게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명령, 그 예수님의 뜻을 이 보혜사 성령이 전달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인간을 시켰던 이 개체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버지 하나님처럼 개성이 뚜렷이 개체가 뚜렷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나오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것이니까 우리도 그렇죠. 내가 딱 뭐라고 말하면 소리가 뭐 생각하고 뭐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뇌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소리는 전달하는 겁니다. 성령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보혜사 성령도 예수님이 판단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성령 자유로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봐도 이 성령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처럼 뚜렷한 하나의 개성과 개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라 했어요? 이 보혜사 성령은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말하는 왜? 다 예수님께서 나오니까. 네, 16절 18절 여러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했고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앞뒤가 안 맞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가니까 내일 못 보는 성령이 와서. 네, 그러니까 이거 성령이가 본인 성령으로 내가 오니까 본인 자신을 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령이라고 있다. 본인 자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가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을 위해 하늘에 승천해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 떠났잖아요.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누가 온다니? 자신이 온다는 게 자신이. 그런데 제자들 이 말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헷갈렸지요. 한참 방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그게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샤미처 있는 사람들이 헷갈린 분이 있는데도 이게 무엇인지 좀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똑같이 그랬어요. 분명히 헷갈리거든. 아니 왜 조금 있으면 올 분이 뭐라 또 가능한 얘기입니다. 안 오는 분들까 이런 재림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금방 떠났다 금방 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신데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는데 제자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야 저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서로가 수근수근 하는데 이 얘기를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근데 예수께서 묻고자 하느라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 아니냐. 이게 분명히 서로 의문에 있다는 얘기죠. 문의 아니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뻐하고 좋았던 존재가 누군지 알아요? 사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성 쓰신 예수님은 자기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문제가 그 당시 못지않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날도 아버지와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똑같이 이 늦은 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나가서 외치지 못해요. 얼마나 반대가 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지 감당을 못합니다. 부모도 소용없고 형제도 소용없고 아무 친구도 소용없어요. 그 당시에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예의로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전도 안 하니까 이 얘기 전도에 가요. 당장 막 끌어내서 그냥 끌려 나와서 이 문제가 내가 자꾸 이 문제를 얘기해 왜 해보면 했냐면 알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뭐 거듭났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다 거의 다 100%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 왜냐하면은 삼위 하나님 믿음에서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 거듭나니까. 물론 이 빛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간혹 거듭날 수 있어요. 빛을 받지 않는. 그런데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 얘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세 분의 존재를 믿으면 한 우장은 지금 사단을 경배하고 안식일마다 사단을 경배하고 사단께 찬양 부르고 있는데 그 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로 자유케 되고 거듭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아 만족, 자기 기쁨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친한 친구 있으면 깊이 살펴보시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냐? 그러면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거듭났느냐? 거듭난 사람도 있겠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지 않느냐? 뭐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듭 안 난 사람이나 진리를 완전히 알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뭐 있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진리의 빛을 받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잘못인지 이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 분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의 시기가 또 빨리 닫힌다는 얘기입니다. 21절, 22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 지명선 집사님은 자녀 낳을 때 고통을 겪었어요? 고통이 어때요? 남자들은 뭐 잘 몰라요. 그거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논리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이지 실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네. 지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쓰란다 그래 체험해보면 할 말 그거 체험 안 해보면 못해. 왜 검사의 생활을 다 먹었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고통 안 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뭐냐면 있더라. 여자가 해산을 낳는 것과 똑같이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해산을 고통을 겪었지만
자식을 낳을 때마다 고통이 생각이 납니까? 나고 나면은 오히려 뭐만 있어요? 기쁨이. 기쁨이 충만하죠. 그와 같이 이 제자들도 뭐냐면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쌓아주자 합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 기쁨이 있었지만 자녀를 출산한 후 그 기쁜 맛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떠났지만 누굴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인성을 씻었던 그때보다 더 많은 더 기쁨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왜? 보혜사 성령은 어떤 일? 능력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인성을 씻었던 제한을 받았잖아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당하고는 이제는 보혜사 성령은 그렇게 사단에게 당하지 않거든요. 사단은 언제든지 어디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너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여자가 해산만 하고 나서 기쁨을 얻는 것 그런 기쁨을 누릴 거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분명하게 말해. 네. 내가 다시 오는 거 보혜사로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 오리니. 그러니까 기쁨을 누린다.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뭘 구하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 누구 이름을 구하라? 성령의 이름을 구하라. 그러니까 즉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시겠다? 내가 조금 있으면 가고 조금 있으면 오는데 내가 너의 마음속에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온다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을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는데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한다 하면은 어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어떤 그런 것들 많이 구하잖아. 이루고 싶은 거. 그런데 그것보다 뭘 구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성령이 바로 뭐냐? 인상을 쓰였던 예수님의 그 보혜사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도록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한다고 했어요? 다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 시대. 보혜사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까지 희생시키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부각시키는 겁니다. 나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구도 내 아버지도 나 못지않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는 얼마나 살기 좋은 겁니까? 살기 좋은데 이 세상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 이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와서 왜? 또 세상을 또 떠나는 것은 왜 떠나는 겁니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예? 그래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비유사는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로. 네. 이제는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기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지 않는 자 하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야 제자들이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조금 있으면 가고 조금 있으면 온다는 거, 또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 이제서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온다는 거에 확신이 기다린 거야. 그래서 기쁜 거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온다는 거를. 그러면은 그 기다렸어요. 오순절 성령의 그 다락방에서 네. 내렸을 때에 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인 그 줄 알아. 예수님의 그 예. 예수님인 줄 알고. 알았겠네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 그래서 그- 두려움도 거기에-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어? 성경 말씀. 요거. 아까 조금 요거 전에도 그 보혜사 나를 보리라 했잖아요. 사장전 보면은 그 아니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님 성령에 보면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 내가 속히 오리라 그거는 여기서 보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했잖아요. 21절에 22절에요. 22절에 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오는데 그럼 네.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침례를 받았잖아요. 우리 침례 예. 받았을 때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졌기 그 때문에 확신에-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제자들이 다 숨겨다녔잖아요. 순교를 다 당했잖아요. 저기 사장전 시대 때 사도행적 사장전 보면은 오순절 내리면 예수님의 왕으로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보좌에 앉는 기념으로 부어주신 성령이라 해요. 부어주신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거, 찾는 거,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은 하나의 개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돼야 돼요. 성령은 어떤 존재냐면 능력이 존재되고 성령은 그러니까 뭐냐면 개체가 있으면은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하는데 성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아버지나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요. 지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때 뭘 받아? 성령을 받으라겠죠. 어떤 개체가 있는 존재라면 내가 선물을 받으라고 얘기 못하죠. 또 능력을 받으라. 성령은 또 능력이라고 했다.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또 생명이라고 했다. 다각도로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다각도로 살펴봐서 그걸 하나로 이렇게 꼴을 줘야 돼. 한 구절만 주장하면은 그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이해할 때는 누구로서나 아버지께로 나온다고 얘기 못 나갔잖아요. 아버지께로.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 있으면 아버지께 나오지 말고 딴 데서 나와야지. 꼭 예수님께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내가 써가지고 말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나 대신한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두 분만 믿으면서도 이걸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이해하지 못하냐. 세 분을 믿게 되면은 무슨 큰 죄가 있는지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세 분을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걸 이해 못하고 있다고요. 왜 못하고 있느냐? 왜냐면 세 분을 믿으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성경을 완전히 파괴시키거든요. 완전히 파괴시켜. 왜 파괴시키냐?
세 분을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는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 삼일체를 믿는다고 왜 아버지 그 내가 설명해 줄게요. 왜 부인하게 됐냐면, 세 분을 믿으면은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들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사로, 아까 얘기했던 비유로 얘기한 것이지, 결국은 진짜 아버지가 되고 진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거 보면은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시작이 된다. 어쨌든 예수님도 그렇고 아버지께. 그러면은 성경은 아버지께로 시작한다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목소리가 다 아버지께로 시작하고, 성령도 아버지께서 나오는 거고, 예수님께 나오는 딱 못 박았어요. 못 박았고, 또 성경의 신구약 살펴봐도 성령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사기시키고 고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고치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좀 이상한 문구들이나 얘는 이상한 문구들이 삽입되어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를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는 무엇을 목적이냐? 진리를 끝까지 보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진리를 보존시키는 게 목적이고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하자면 얼마든지 불신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얼마든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누스베 같은 사람도 또 죄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는 어때요? 누스베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말씀 같이 예수님을 선택하면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만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누구 나옵니까? 아버지, 아들 나오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 왜 나와서 제자를 도와줘야지 왜 못 도와줍니까? 그거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응?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라면 이렇게 제자들 어려움 당할 때 분명히 당당해놔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만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있어요. 화장실 갔나 보네요. 저 바쁜 일이 중요한 일에서 외출 간 모양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엉뚱한 말 많이 돌려대.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성경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는 어제 은별이가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은별이가 어제 좀 다른 게 좀 가면 어떠냐, 아니, 어제 제가 엄마한테 너무 서운해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막 뭐라 하냐면 은별아 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딴 교회 가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은별이 엄마 어디 교회? 아니 우리 그냥 새로운 데 한번 가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은별이가 엄마 안 돼. 다른 교회는 3일 하나님 있잖아.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완전히 초전자네. 아무것도 세뇌시킨 것도 없어요. 말 안 했어요. 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나와요. 저한테 다 듣고 말이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 다 알아서.
그래서 할머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자꾸 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다 보이거든요. 셋째 진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다 보여요. 보이고 이 사람들이 뭐가 어떤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도 다 보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보여야 되거든요. 보여야 여러분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뭐 누가 뭐 거듭났다 해서 부러워지도 않고, 예? 누가 조금 나보다 믿음 생활 좋은 거 얘기하면 자꾸 내 마음에 거기 쏠리고 자꾸 분산이 되는데 그런 말에 들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이걸 완전히 다 보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은 그래 예전에 그 삼일체 하실 때하고 또 하나님 믿을 때하고 현저하게 틀리는 그런 많이 틀리는. 뭐가 다르냐면 뭐가 다르냐면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빨라요. 이해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했다 이해가 딱. 전에는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뭐 있는 말씀 연구를 많이 하니까. 말씀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 연구는 내가 뭐 말씀 연구입니까? 나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희 10배, 10배 더 말씀 연구 얼마나 많은데 장르를 그래서 그 사람들 엉뚱한 얘기죠. 이거는 말씀 연구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료하듯이 굴복하는 사람들에게만은 성경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그랬다고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 좋은 거 뭐 이해하는 거에 각도가 달라요. 성경을 이해한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가 우리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봐요. 장르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와 순종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르러옴. 성령의 직무는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다. 만일 죄인이 성령의 소생케 하시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이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읽을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가 한다 했어요? 예수님 본인이 한다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 누가 한다? 성령의 증인. 성령 하나님 한다. 대부분 교회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이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따로 있다면은, 이거는, 다른 의미 있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유대인과 똑같아요. 다른 예수님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영이 오시네. 그것도 단어는 좀 모순되지만은, 우리가 영을 존중하느라 누구? 예수님. 인생을 쓰였던 걸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떼어내도. 개체를 가진 분을 존중해야 되고, 그 영을 존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들의 구세주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과 있게 만드는데 새 생명을 주는 대리자로서 주신 거다. 이것도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대리자라고 주신 잡자에도. 대리 잘하는 거는 사람. 성령은 갈바리 십자가에서 이룩된 위대한 제물의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며 죄를 깨닫게 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이 기중한 사무들을 공개하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은 이 세상 삶으로부터 애착심을 처리하시고 영혼들을 신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십니다. 이것도 다 번역이 제대로 번역된 건 아닌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나타내는 걸 우리가 성경을 기도하고 기도하면 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또 불신하자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불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택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 그런데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때요? 갈팡질팡 이해되지 못했지만 끝에 어때요?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하시면 이해하겠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조금.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 한 자식 짬뽕에서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예수께서는 저들이 그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는 성령은 저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회생시킬 것을 인정 깊게 약속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두셨다. 이것들 역시 성령께서 이것도 잘못 보는 저들에게 알려주실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지우고 저들이 하늘의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예수님은 인성을 씻어서 사람들에게 접촉했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본다는 누구를 보았다 했어요? 아버지를 보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예수님은 친히 또 사람들을 접촉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 한 번도 접촉한 게 없어요. 뭐 진리를 어떻다 한 번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다시 나타나서 그 제자들 마음을 성령을 바르게 깨닫게 이해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왔다 그러고 하지만은 인성을 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을 가장 이해하고 정은 거는 인성성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는 거예요. 와서 깨닫게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는 보여서 성령을 오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성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려집니다. 보혜사에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는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서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가.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우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보혜사가 되셔 우리한테 거하시고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인성을 쓰셨던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또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제자들이 핍박당한 거예요. 핍박당한 줄 아세요?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그 일 때문에 유대교는 그걸 허락하지 않거든요. 어릴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계속 부각시키는 건 아들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그런 존재인데 그걸 삼위일체가 그걸 완전히 파괴시켰거든요. 아들도 파괴시키고 아버지도 파괴시키고 완전히. 그러면 부수계기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걸 제로 보이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이 없다고 못 봤어요. 셋째천사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이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 쟁점이다. 이걸 빼고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머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이 내용을 다 부각시키고 땅이 부서지고 침략이 또 여러 가지 일요일 시험령이 다 그런 것들이 다 이거에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런 내용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하면은 결국 한마디로 주라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놀라운 희생을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의 파워 능력을 경험해보면 여러분 자녀가 지금 차에까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차 밑에 박혀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못 들어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번쩍 들어서 네. 여자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랑의 능력이 부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차를 들어가 차 들어오면 안 들리거든요. 안 들려. 예수님 그냥 실지죠. 이 사랑의, 그러니까 예수님 더 능력하면 사랑의 파워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의 파워. 그러니까 이 사랑의 천사가 파워는 들었네요.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 우리를 거듭나게 해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고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놀라운 축복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